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건 주님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이 이제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지금 자기가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모른 채 그냥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시어머니를 섬기다가 뜻밖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죠. 영적 신데렐라라고는 할까 생각지도 못했던 영광의 주인공이 돼요. 이 법칙은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는 법칙 여러분 아시죠? 다른 사람을 섬겨요. 다른 사람의 영적 배고픔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 내고 애를 쓰고 에너지를 쓰고 또 돈을 쓰고 우리가 섬겨요. 그런데 뜻밖에도 내가 공급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제 룻이 보아스 밭에 들어가 가지고 첫날 이제 열심히 이삭을 주워서 저녁 때 일 끝날 때 보니까 이제 그 보리단을 막 타작을 해가 떨어 가지고 알을 주워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한 에바, 그러니까 한 에바라는 것은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 생수병, 페트병 큰 거 이게 2리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득 담아 가지고 한 11개, 그러니까는 하루 남의 밭에 들어가서 주운 거 치고는 굉장히 많은 양을 주워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보여주면서 낮에 자기가 보아스 그 식사하는 자리 초대받아 가지고 먹다 나는 음식까지 챙겨 가지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직감해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한 에바 하나 되는 페트병으로 11병, 2리터짜리 큰 거 11병 정도 되면 이만큼.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기 한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양인 거죠. 이거는 누군가가 특별한 호의를 베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분량이에요. 이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지금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한테 이거 어디서 주워왔냐? 오늘 어디 가서 일한 거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요 이렇게 딱 답을 해요. 이제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나오미는 아마 머리가 쭈뼛 섰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거든요. 친척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지금 범상치 않은 뭔가 비상한 일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20절에 보니까 이제
룻한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지금 직감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이거를 느낀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땅을 떠났고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다 털려가지고 다시 하나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나오미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며느리 룻이 얻어가지고 온 양식을 보면서 그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다 털리고 나서 뭐가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는 돈 10,000원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줘요. 그러면서 보아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지금 나오미나 룻이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면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기 남편, 살아 생전에도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던 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그 사람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나오미 시댁 가까운 친척이에요. 기업 물을 자, 이거는 이제 이후에 3장에 가서 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대 율법에 이 가족과 친족 가운데 서로 책임을 안고 살아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심지어 결혼 문제까지도 가족 친족 간에는 서로 짐을 떠안고 살아야 되는 법이었어요. 그 보아스가 바로 자기네들을 책임져 줄 그런 가까운 친척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아마 이 순간 나오미는 혹시 머릿속에 룻과 결혼하는 그림이 다 그려졌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룻이 또 이어서 얘기하기를 보아스가 추수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일하래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래, 그 밭을 떠나지 말고 계속 거기서 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더라는 거예요. 보리 추수는 유대 달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한 3, 4월경,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밀 추수를 팔레스타인 땅에서 합니다. 그게 우리 달력으로 한 5, 6월. 그러니까 시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그 밭에 들어가자마자 보아스를 만나게 아니라 그 밭에 들어가서 한동안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보아스랑 이어지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말에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어요. 어떤 감을 잡았던 촉이 발동했건 간에 어쨌든 너 다른 밭 가지 말고 그 밭으로 계속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도 그 조언을 받아들여요. 계속 보아스 밭에서 일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육간에 대박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룻의 후손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예하고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에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랑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소통하고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대박이 난 반면에 룻의 후손 르호보암 왕은 나라에 위기가 생겼을 때 연륜 있는 원로들로부터 조언 받는 거, 지혜로운 충고 받는 것을 거부해서 묵살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지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아요. 또 룻이 지금 나오미랑 이렇게 잘 얘기해서 문제를 잘 풀어가는 이런 예는 우리 사사기의 불통의 아이콘 삼손하고도 아주 대조적이에요. 사사기에 우리 일전에 한번 봤습니다마는 무려
넉 장에 걸쳐서 한 사람 얘기가 이렇게 넉 장이나 걸쳐서 기록됐다는 건 대단한 양이에요.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얘기 보면은 넉 장에나 걸쳐서 얘가 나오는데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손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삼손은 늘 혼자였어요. 다른 사사들의 예를 보면 뭐 군사들을 모은다든가 주변에 다른 인물이 있다든가, 그런데 삼손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능력이 워낙 많아가지고 혼자 걷더니 뭐든지 다 해치울 수 있는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삼손은 늘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기 부모하고도 소통할 줄 몰랐어요. 꼭 해야 될 말까지도 삼손은 입 꾹 다물고 안 했어요. 어느 날 불쑥 나타나가지고 부모님한테 나 블레셋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냥 일반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말 해도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인데, 삼손은 하나님께 사명받은 구별받은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나시린으로서는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말 한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말이 있기까지 사실 중간 단계가 있었어야 돼요. 어떤 대화와 협상, 그다음 또 뭐 갈등이라면 또 그걸 풀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아무 말 한마디 없이 오늘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나 블레셋 여자랑 결혼할래요. 그리고 삼손이 젊은 사자, 그러니까 힘센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 부모랑 블레셋 땅 딥나로 같이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자리에는 부모가 없었지만 같은 지역에 가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정도의 일은 우리가 바퀴벌레 죽인 것하고 다른 문제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도 삼손은 부모한테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죽인 사자 시체에서 거기 그 벌들이 어쨌든 거기다 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꿀을 퍼다가 부모님을 갖다 줘요. 이게 뭐 어디서 갖다 생긴 거지, 이런 거 일절 말하지 않아요. 사실 그 시체에서 나온 꿀은 먹으면 안 되는 율법에 금지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밝혔으면 부모는 안 먹을 거예요. 밝혀야 옳아요. 근데 일절 말하지 않고 그냥 쓱 갖다 주고 땡 끝. 삼손한테 부모라는 존재는 좀 특별히 남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종들하고 달리 삼손은 부모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요. 또 삼손을 위해서 그 부모는 나시린으로 구별되기까지 했어요.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삼손으로 볼 때 자기 부르심에 자기 부모님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부모라고도 볼 수 있고 영적인 선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모와 삼손은 대화를 거부했어요. 일절 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혼자였어요. 이게 삼손의 빗나간 삶의 한 원인 또는 주요 원인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사사기 13장에 삼손의 탄생 신화를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거의 뭐 신약의 세례 요한의 탄생 신화랑 맞먹어요. 그런데 그 삶은 이 두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세례 요한은 그냥 거룩과 성별의 그냥 아이콘이에요. 반면에 삼손은 그냥 망가진 인간의 아이콘이에요. 어떻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렇게 살 수가 있을지 그냥 막장 드라마를 썼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뭐 성경이 다 밝히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삼손은 능력은 많았을지 몰라도 항상 혼자였단 말이에요. 소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삼손은 힘센 괴물로 성장한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면
하와가 아담과 같이 있었을 때는 안 합니다. 하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쫙 보고 싹 가서 유혹하고 목적을 달성했어요. 아마 그 틈을 계속 엿봤던 것 같아요. 아담과 있을 때는 안 건드립니다. 근데 뭐 어떤 일인지 그날 싸웠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하와 혼자 있었어. 그때 쓱 다가가서 목적을 달성해요. 혼자 있을 때. 이게 위험한 거예요. 혼자로 지내는 그리스도인. 이거는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소통하지 않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이 공간에 같이 다른 그리스도인들하고 있으면 뭐예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그건 혼자 지내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미국의 조지 헬리넌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사람들의 실수를 다룬 기사들만 쫙 모았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다방면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는 왜 실수를 하는가? 사람은 왜 실수를 하는가? 원인을 찾아보려고 쫙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사실 그 20년치 기사 조사할 것도 없는데 성경 한 구절만 딱 보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인간은 그냥 죄와 허물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다 보니까 신문 기사 20년치를 쫙 모았어요. 왜 실수하는가? 그래서 분석한 결과가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 단박에 인정이 되는데, 이분의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이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타인으로부터 꾸준히 받아라. 이게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20년치 사람들의 실수한 기사를 모아가지고 분석한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실예를 들었는데, 1950년대 미 공군에서 발생한 A급 사건, 대형 사건, 비행 시간 10만 킬로당 그 단위로 발생한 A급 사건, 큰 사건이 최근에는 30분의 1로 줄었대요. 반면에 1930년대 미국의 병원에서 일어난 오진율은 지금까지도 줄어들질 않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군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조종실의 승무원은 직급과 상관없이 이상한 것이 발견되는 즉시 서로 얘기하게, 소통하게, 즉각 보고해서 소통하게, 그래서 이걸 통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실수 여지를 줄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한 3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반면에 병원은 의사 개개인의 전문성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또는 그 특유의 권위적인 분위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나 지금이나 오진율은 줄어들지 않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 의사들 잘 들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혼자 믿어라. 그래서 가나안 신자, 이게 뒤집으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게 가나안 신자래요. 믿긴 믿어요? 근데 교회 안 나가. 혼자 믿어라. 만약에 이제 교회를 나가면요, 이제 그때는 뭐라고 유혹하냐면, 말하지 말아라. 교회 출석해요.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해요. 말하지 않아요. 사탄이 계속 그렇게 속삭여요.
침묵, 비밀주의,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그 가문이 비운의 집안 아닙니까? 케네디도 암살되고 그 동생도 암살당해서 죽었고. 근데 작년에 그 밑에 동생이 테드 케네디라고 상원의원이었었는데 이제 이 사람 이제 2009년도에 세상 떠났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집안의 비밀을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케네디 대통령으로 보면 자기 조카죠. 패트릭 케네디라고 하는 이 미국 하원 의원인데 작년에 미국 CBS 방송에다가 자기 집안의 비밀을 고백을 했는데 남들 보면 굉장히 화려한 집안, 이거 품격 있는 집안일지 몰라도 자기 엄마는요 대낮에도 잠옷 차림으로 그냥 술 취한 채로 집안을 늘 이렇게 서성거렸대요. 그리고 아버지도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자기 두 형 모두 암살로 잃고 나서 국가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제대로 슬퍼할 슬픔을 표현할 기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으로 살았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고 약물 중독에 빠졌었고 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집안의 비밀이 새어나오지 않은 것은 케네디 가에서는 부끄러운 일은 덮는다는 무언의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침묵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비밀들이, 이런 치부들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공유하면서 침묵이라는 고질병을 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트릭 케네디는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정계 은퇴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중독 치료와 예방 교육하는 데 봉사하면서 이제 제2의 삶을 이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자기 집안에 오래 감춰진 이 비밀을 털어놓는 거는 집안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치유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위험한 질병은 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아니라 바로 침묵입니다. 그랬어요. 그냥 공감 가는 말이에요. 룻은 영적으로 신데렐라가 됐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룻이 영적 신데렐라가 되기까지 이거는 룻 혼자 이룬 게 아니에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조곤조곤 다 얘기를 해요. 룻이 그 볼이 이따만하게 페트병으로 11개 이따만하게 들고 왔을 때 시어머니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거 어디서 더니 좀 먹어 드셔 피곤해 죽겠네 그냥 자꾸 말 걸고 입 꾹 다물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각본이 어디로 갔을지 몰라요. 근데 룻은 다 조곤조곤 다 얘기해요. 시어머니도 딱 듣고는 또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룻은 그 조언을 시어머니의 늙은이의 조언을 이렇게 또 잘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면서 이 뒤에 이제 3장 가면은 나오미가 완전히 연출, 대본, 총감독 다 해. 나오미의 작품이에요. 룻은 그걸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키는 대로 또 잘 해요. 그러면서 보아스와의 만남이 성사가 되고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하고 나눠라.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니? 어디서 일했니? 그러면 보아스요. 보아스 밭이요. 이렇게 오픈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거기에 부끄러운 일도 있어요. 케네디가에서는 부끄러운 일은 덮는다예요. 그런데 지저스가에서는 부끄럽지만 말한다예요. 부끄럽지만 드러낸다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래요. 죄를 고할 정도면 부끄러운 일, 자기의 약점, 그러면 이미 다 포함된 거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서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 주래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다 보면은 크든 작든 다 병들어 있습니다. 다 상처 안고 살고 있고 여기저기 멍들어 있고 피멍도 있고 골문데 썩은데 다 문제를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게 꼭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정신적인 병,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볼 수도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일했니? 아, 보아스 밭에서.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니? 아, 보아스 밭에서요. 그래? 그러면 너는 앞으로 거기 떠나지 말고 계속 끝까지 거기 가 있어라. 거기서 주서라. 네. 이렇게 오픈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코미디, 옛날에는 개그맨이라고 부르지 않고 코미디언이라고 불렀는데 아재 코미디언 황기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해외 도피 몇 년이나 하고 엄청 욕먹고 삶이 완전히 한때 망가졌었어요. 그랬다가 어쩌저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도박 예방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에 깊이 빠져보고 완전히 인생 망가졌다가 이제 좀 회복이 돼서 자기는 할 말이 있는 간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해법이 뭐냐면 주변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도박한다 라고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도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단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해봐서 아는데 본인은 그걸 도박이라고 여기지 않고 재미로 한다고 여긴대요. 나 이거 그냥 재미로 하는 것뿐이야. 액수가 좀 클 뿐이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그런데 제3자가 딱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건 도박이에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도박이야. 그래서 오픈하지 않고 나 그냥 재미로 하는, 이건 도박 아니거든. 재미로 하는 거거든. 이미 죄책감이 있으니까 말 안 해요. 그냥 재미로 한다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오픈하면 옆에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뜯어 말리죠. 막 신고하고 난리 나죠. 그래야 거기서 이제 해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어떤 문제는요, 객관적인 판단을 나 스스로는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린 보통 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고 여겨요. 남들이 보면 포르노야. 남들이 보면 도박이고, 남들이 보면 바람 피는 거예요. 나는 로맨스인데 남들이 보면 불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야 돼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오픈하는 거 아주 극도로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약점 잡혀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침묵주의, 비밀주의로, 위장주의로 갑니다. 위장술만 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 타락한 죄인, 타고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강도나 나나 창녀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가면이나 위장이나 이런 게 부끄럽고 거추장스럽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루어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 혼자 믿어라, 입 열지 마라, 입 다물어라,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래야 계속 병을 안고 사는 거예요. 치부를 덮는 침묵은 그 사람의 삶을 절대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전략일 뿐입니다. 우리는 삼손에 의해서, 룻에 의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삼손은 능력 엄청 많이 받고 태어났지만 망가진 삶이었어요. 룻은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 없고 하찮은 이방 과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이스라엘 왕의 조상이 되기까지 룻은 오픈했어요. 조곤조곤 얘기하고 시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이게 그냥 하나님의 법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치부를 덮는 침묵이라는 사탄의 전략에 빠져들지 맙시다. 나옵시다. 교회는 오픈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혼자 믿어라, 입 다물어라.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게끔 치부를 덮는 침묵 작전으로 우리에게 계속 유혹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삶이 절대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계속 그냥 혼자 있어라, 혼자 믿어라, 너 입 다물어라, 너 혼자 생각하고 너 혼자 결정해라 라고 공격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탄의 작전이고 사탄의 음성입니다. 룻의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삶이 회복돼서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주님, 사탄이 계속 혼자 믿어라, 입 다물어라, 치부를 덮어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속삭이는 것에 대해서 과감히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픈하고 서로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일은 덮는다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부끄러운 일도 말한다, 부끄러운 일도 드러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탄은 어떻게 쓴지 혼자 믿으라고, 그리고 입을 다물라고, 부끄러운 일일수록 덮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병을 안고 살도록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오늘 룻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누고 또 부끄러운 일까지, 치부까지 드러내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한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입 다물으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소리를 거절하고 오픈하고 그리고 서로 병낫기로 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